말씀 제목이 십계명과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해봅시다. 십계명과 코람데오 신앙. 우리 문근 형제가 옆으로 한 번만 이렇게 오실래요? 옆좌석으로. 네. 뒤에 자매가 안 보이셔서.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냐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계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십계명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십계명을 요약한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그에게 친히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지키고 행해야 될 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십계명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즉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법이라는 거예요.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인간으로서 십계명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사람들의 이 정신을 딱 지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십계명을 통한 복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받는 복이 우리 믿는 성도가 받지 못하는 복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쏟아 부으시려고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여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부자가 말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이 지금 부자 청년은요, 어느 계명입니까? 묻는 이 태도에서 뭐냐면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말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십시오. 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도대체 예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말씀으로 이 청년을 끌고 가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는 부자구나.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의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근심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근심을 하면서 주님을 떠나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재물이 많음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자신의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도덕과 윤리를 지킴으로 자신을 완벽하게, 즉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청년의 생각이 예수로 인해서 완벽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 싶은 모양이 네 마음에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라. 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이 말씀하신 것이 이 부자 청년의 갈등을 겪게 하셨던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이 말씀의 가장 큰 의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비롯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모든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십계명,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라는,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굳은 뜻이, 결심이 담겨져 있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습니다. 두 계명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의 말씀인 큰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 내 이웃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사랑이에요.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사랑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지키고 행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고람되어 신앙이 없이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이 시편 16편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십계명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십계명과 이 코람데오 신앙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십계명의 정신을 또 살펴보므로 어떻게 하면 이 십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제1경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제1경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을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고 대신할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 어느 것이라도 절대자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생명이 나오고 그분에 의해서 생명이 보존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여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은 거짓신이며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경배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그동안 끊임없이 자신들이 우상을 세워서 그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은 과학이나 기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여 이것들을 섬기며 경배하는 시도도 많이 해봤지만 그러나 창조자는 한 분 하나님이란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둘째,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네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서 우리 땅에 있는 것을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우상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란 뭡니까 여러분?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을 믿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궁극적인 것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시편 135편 5절에서 15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요. 만들어놓은 거 그것도 절해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 저럽니까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그것도 절하고 제사하고 자신이 만들어놓은 우상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를 자극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재물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 재물을 섬기는 데서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가장 올바른 개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김의 개념입니다. 아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용되어져야만이 진짜 섬기는 개념, 섬김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다면 왜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11조 내려면은요 계산해야 돼요. 복잡하게 해요. 헌금 달라면은요 막 갈등을 겪어요. 왜 갈등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걸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더 큰 복을 내게 주시는데, 근데 부자 같은 거예요. 부자 청년 같은 거예요. 똑같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 다 팔어. 네 재물 다 팔아가지고. 난 재물을 팔라니까 말이야. 재물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재물이 있을까 그러니 알고 보니 금은포하더라. 금은보화를 다 팔아라. 그러면 그걸 팔아서 어떡하냐? 현금화 시켜가지고 가난한 좀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의 복이 네게 있으리라. 하늘에 뭐라고 씁니까 여러분? 보화예요. 보화.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하늘의 보화는 생각하지 않고 뭐가 더 걸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걸린 거예요. 더 큰 걸린 거야. 내가 재물을 이거 다 소유하면 난 어떻게 살아? 나는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11조를 내나?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걱정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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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는 거, 먹는 거, 입는 걸 왜 걱정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상의 최고봉은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 결국 여러분, 우리는 먹는데, 입는데, 쓰는데 항상 고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섬기는 개념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되어지면,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두 주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계명 겹습니다. 3계명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 이번에 여러분 헛맹사하지 마세요. 이번에 그냥 새벽 예배 맞지 내가 진짜 한번 넣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빠질 수도 있어. 아멘. 아멘. 나는요 봉사 열심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봉사 빠질 수도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 아무 말도 않고요 그냥 나와서 봉사하는 게 더 좋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소리 잡히지 않으니까 말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멸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가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 여러분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버지께. 할렐루야. 너희 아버지께. 이거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을 똑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 보고 있어요? 상대방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금되는 것, 빛되는 것.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뭐예요? 빛되는 행동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너 믿음을 보이라. 누구에게 보이느냐? 상대방에게, 제3자에게 너가 믿음 있는 자로서의 행동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 눈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여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아멘. 사계명 읽겠습니다. 사계명 다 같이. 제가 좀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나가는 거예요. 사계명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예,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세상 모든 만물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것도 같이 되라.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해가는 거예요. 공부할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고 딴짓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나를 안 보겠다 할지라도 다 보고 있어요. 저놈이 학교를 졸업할 놈인지 안 할 놈인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인지 안 지키는 사람인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인가 아닌가, 주일 성수 제대로 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하는 사람 엿새 동안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그래요. 자기 일 열심히 못하는 사람 안식일 안 지켜요. 그건 확실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정말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인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인가, 안 지키는 사람인가, 내 생활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내 삶이, 엿새 동안의 삶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누구라도 그 사람이 손님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엿새 동안에 내가 열심을 나가서 일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안식하는 날 주일날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내가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분에게 내가 경배하고요, 내가 그분과 대화하고요, 즐겁게 노는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과 데이트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엿새 동안에 말해서 삶을 개판으로 해놓고 어떻게 그분과 내가 데이트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데 여러분 6살 동안 있잖아요. 딴 놈하고 있다가 데이트 하겠어요? 못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활 엉망진창으로 살아오고 나서 내가 다 거짓말하고 나가서 사람 만나요? 그건 정말 그 사람을 능멸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아주 거룩하게 지키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키기 위해서 월화수목금토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람되게 일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내가 죽상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활기를 얻고요, 활력을 얻고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었던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간의 계명입니다. 이거는 제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첫 번째 5계명 보겠습니다. 자,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12절 시작.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예나 지면은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그건 반드시예요. 영어로 must, never.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부모에게도 여러분 제대로 못해요. 부모를 주관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부모의 경경의 뜻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는요 뭐냐면 부모를 받들어 모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계명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 공경한 자식은요 오래 산다, 장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계명보다 인간의 계명 속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조상의 은덕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은덕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더래요. 우리 어머니는 날 놔놓고 도망가더라도 내가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10달 동안 뱃속에 놓고 있다가 그 자식을 배 아파서 낳았어요. 그 은덕 하나라도 우리는요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잘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뭐냐면 죽게 하듯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생겼든 부모가 능력이 없어도 부모가 여러분 자기 재산을 다 해도요 자식이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공격에 빠뜨릴 경우도 있잖아요. 이 철없는 부모는 그렇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십계명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 이거는 죽게 순종하라, 죽게 하듯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나를 낳아주신 가시적인 창조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가시적인 창조자 해봅시다. 가시적인 창조자. 가시적인 창조자예요. 내가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못 태어나요. 태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에 대한 순종과 존경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경외와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부모뿐만 아니라 나이가 드신 윗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제6계명 봅시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게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권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삶의 권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이건 뭡니까? 바보다, 천치다, 병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인간에 대한 미움이나 욕설, 경멸과 살인은 이런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컨대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비하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살인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작은 죄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누굴 미워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해봤자 여러분 그게 부메랑도 내게 옵니다. 여러분 손가락질을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 그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는 두 개는 가요. 그 두 개 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두 개 간다고 이렇게는 안 가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개는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제 7개만 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자. 이것은 여러분 성을요 어떤 농락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부부생활을 또 올바른 부부생활,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노에락의 애와 시입니다. 시와 락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부부 관계를 생물적인 관계는 생물적인 관계에서 머물지 말고 영적인 관계까지 확장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바로 부부의 관계예요.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동물적인 것으로 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보완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성이 다른 성보다 위에 있지도 않고 아래 있지도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이것은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존중해주고 서로가 공경하며 서로가 인정해주고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부의 관계는 여러분 사조 상호 의존적이어야 돼야 됩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8계명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소유권을 행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아멘.
청지기로서의 관리할 몫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적질은 하나님의 위탁을 거부하며, 이 도적질이 남의 훔쳐오면 도적질 아니에요. 위탁을 거부하는 것도 도적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탁을 거부하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질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위탁한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삶을 풍성하도록 맡겨진 자원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46절 말씀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종이란 뭡니까? 책임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을 받은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작든 크든 하나님께로부터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구할 것은 뭐냐?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도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저는 설교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생명받쳐 말씀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앉은 자리 청지기예요. 말씀을 듣는 청지기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까딱까딱 졸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딴짓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고개 요즘은 셀폰 때문에 고개 숙이고 앉아가지고선 여러분 셀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바로 행할 때 그때 우리는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 말씀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덜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안 본다고 여러분 예배 소리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 수업이 끝났다고 여러분 예배 못 나오면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배 전날은요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좀 다른 날보다는 좀 일찍 자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왜? 뭐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구개명 보겠습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특히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사는 거짓 증거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짓말 대신 정직과 신실성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온몸이 더럽혀진다고 했어요. 자신의 인생 수레바퀴를 스스로 불살라버리는 사람, 그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불살라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혀에 달려있어요. 사람을 상처를 입히고 안 입히고는 혀에 달려있습니다. 행동이 아니에요. 거짓 증거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요즘 대통령 후보들 하는 짓 보면요. 여러분 또 더군다나 요즘 또 푸틴이 하는 짓은 또예요. 심리학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가서 무슨 벌을 받을지 나는 아주 심히 걱정스러워요. 예. 안 한다고 하면 안 해야지. 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저주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주말을 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를 자기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남을 참소하는 사람도 거짓말하는 거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에겐 여러분, 지켜야 할 비밀과 토소를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그로 인해서 사람을 실족시키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말씀이 아니면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 받으려면 정말 코람디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사나지만 어떻게 여러분 남을 참소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아요. 남이 어떻게 되든. 왜? 그 사람이 정말 그러면 기도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그 기도할 시간에 우리 기도 안 하고 뭔가를 알려고만 자꾸 그래요. 여러분, 비밀을 캐내면요,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비밀의 그 대상자는 자꾸 거짓말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자, 십계명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십계명. 자, 내 옷을 탐하지 말지니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짐을 공부하자. 여러분, 이것은요, 일체 탐심을 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중한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그 소유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은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감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 증상입니다. 그래서 탐심의 끝은 뭡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는, 여기는 마음이, 그게 바로 뭐가 되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해놓고 특별히 탐심을 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탐욕이 십계명에 열거한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고 여러분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서 마음에 탐욕이 생김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존재하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을 없애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고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미혹과 어떤 유혹이 들어왔다 하지라도 나의 마음에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새벽에 내게 온다 할지라도 코람디오 신앙으로 물리치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탐심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자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바깥 얻은 대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나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십계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 있고 내 삶에 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나가는 우리 성도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